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나 잘못된 생각이나 삶의 패턴이나 세상 관습이나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시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어그러져서 메스업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과 능력과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사이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나타나며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부터 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새 이사야를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자다. 항상 먼저 나오죠.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창조자만 사람들의 망가진 것을 리딤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구속할 수 있어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창조자가 아닌 것들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창조자가 아닌 것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꿔보지만 그건 변질시키는 것이지 원래의 계획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성별과 사람의 관계와 가족의 모든 것들을 메스업 시켜서 거짓말로 자기들이 어떤 걸 바꿔서 집어넣으면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바꾸거나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람들이 뜯어 고친다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지컬리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펑션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리딤, 구속해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셨나요? 이사야 49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 입에 날카로운 칼을 주고 내가 너를 아주 마광한 화살로 만들어서 전통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그 이유는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나타날 때다. 할렐루야. 내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하셨어요. 증인이 되려면 뭔가 레벨업 돼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나는 영광을 나타낼 자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영광을 나타날 자의가 분명히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고 이것이 네 본분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으로 잠깐 가기를 원해.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능을 다르게 하셨어요. 임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아담 남편에게 말했고 여자 아내 하와에게는 돕는 배필로 살라고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 뭘 도와요? 남편이 지키는 걸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타스크를 이루는 걸 돕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가 똑똑해요? 도움 받는 사람이 똑똑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돕는 자를 높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 봐요, 포지션을. 도라 그랬지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안 했어요. 요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영광이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영광으로 덧입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보였어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그게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있었어요. 선택이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자의 선택, 엄마의 선택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권세라기보다 파워, 영향력,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셀까요? 권세가 셀까요? 조 바이든이 더 세요? BTS가 더 세요? 영향력. 엊그제 한국에 나온 TV를 바라보니까 한국의 한 영화 배우가 타이티란 섬에 아주 시골의 섬에 걸어서 들어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왔다 오니까 14살 먹은 애가 한국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BTS. It's power,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퍼져서 힘을 갖게 되면 전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헬퍼예요. 이게 여자예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능력이에요. 하와란 뜻 중에 하나가 리빌러 오브 에니미, 원수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들이 촉이 있다 그러죠. 뭔가 센시티브하죠. 감각이 있죠. 근데 이걸 잘 써야 돼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잘하고 안 하는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남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이 하게 되는데 하와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잘못 선택했으면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야 맞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둘이 잘못 선택한 거 가지고 싸웠나요? 한 달간 싸웠더라. 금식을 해가며. 이런 거 있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쉽게 먹혔어요. 이해하세요?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집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역할을 힘이 없다 뭐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의 말 한마디, 엄마의 선택 하나가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표가 안 난다고 그러지 마세요. 영향력은 무서운 거예요. 한국 속담에도 여자가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맺힌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법칙에 대해서 타락된 모습으로 사용되거나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방식대로 사용되면 굉장히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위치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예를 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볼까 해요. 하나님은 여자가 실수한 것을 여자의 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회복시켜요. 어떻게? 마리아란 여자에게 지극히 그 신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자를 덮었을 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다시 여자를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람의 실수한 그대로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방식대로 남자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임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다시 끝으로 먼저 가서 얘기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올 때 울고 불고하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거기 남자들 없었을까요? 아빠들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탁하는 말이 왜 여성들을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잘 봐요.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이방인의 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예수를 아는 자의 딸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의 여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크라이아웃하고 폴아웃하면 하늘이 듣고 원래 창조한 대로 인터시드 파워가 릴리스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남자의 중보자가 없어서는 아니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주신 이 펑션을 살리기를 원해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니 여성 우월주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여성, 하나님이 창조한 여성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크라이아웃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전 세계는 바뀔 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인터시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자가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사실. 자, 그럼 한번 성경 볼까요? 구약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가볼까요? 이스라엘에서 좀 유명한 괜찮은 왕, 괜찮다고 생각되는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역대하 26장 1절 볼까요? 우시아라는 왕 1절부터 5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나이가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들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지리하더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첫 번째 왕 우시아, 우찌야. 이사야 6장 우찌야가 죽던 해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우시아 16세예요. 갈렙 몇 세에 지금? 17? 16? It's your age. 얘가 왕이 됐다 해봐요. 네가 왕이면 니네 집을 어떻게 다스릴래? 네가 왕으로 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불러서 시켜 먹을 거야? 너를? 다행이야. 엄마의 교육이 있어서. 잘 봐요. 16세에 왕을 하려면 16세면 갈렙이 나이인데 여러분 왕으로 한다고 쳐봐요.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중심을 잡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 제대로 좀 돌아오고 사역한 왕 중에는 반드시 엄마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어디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니면 제사장의 딸이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엄마의 이름이 기록돼서 16세의 왕이 되었지만 이 엄마의 영향력으로 누구를 사귀게 만드냐면 스가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모든 걸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끄는 사람을 만나서 계속 듣도록 한 것이고 이 엄마가 평상시에 남편 아마사에 대해서 어떻게 서렌더하고 어떻게 섬기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아들 우시아도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이 우시아가 스가랴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에는 모든 게 형통했다. 자, 나이와 관계없이 잘 봐요. 나이와 관계없이 52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었다. 그럼 누구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엄마의 영향력이 씨로 뿌려진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가끔 여러분 엄마가 했던 말 생각나는 사람 있어? 손 한번 들어봐요. 엄마가 했던 말
생각나서 여러분의 삶에 제동이 걸려. 엄마가 했던 말 중에 나쁜 말이 생각나는 거 말고 엄마가 했던 말 중에 좋은 영향력으로 여러분 삶에 제동이 걸리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땡큐 하셔야 돼. 믿는 엄마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100배 낫다는 걸 알아서 어린 나이부터 통치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배웠고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패스웨이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뭐 했다가 보다도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또 열왕기하 29장 가보세요. 열왕기하 역대하 미안합니다.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잘 알죠 여러분? 1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누구의 딸이더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까 나온 스가랴의 딸이에요. 오케이? 스가랴의 딸이더라. 오케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갔다. 다윗이 본을 보였던 삶을 따라갔다. 결국 이것을 알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가랴의 딸, 제사장의 딸. 히스기야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을 구하고 히스기야 터널도 파고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다? 엄마의 영향력이다. 할렐루야. 조용하지 왜? 그렇게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기회가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영향력이에요. 바로 팍 튀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힘이 없어요. 바로 팍 되는 것은 또 바로 팍 안 될 수도 있어요. 씨로 심어져서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이다. 자, 이 영향력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아서 제일 먼저 안고 키우고 얼르던 것을 여러분께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커서 부모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얼렀을까요? 똑같았을걸요? Same sound, same method. 어떻게 알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 손주한테 하나님께 데디케이션 하는 날을 가져서 화상으로 손주 딸을 축복하면서 내 음성을 들려주니까 가만히 자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해요. 확 웃으면서 신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제 목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10달 동안 전화할 때마다 축복해줬고 10달 동안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함께하게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했더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시로 심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또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요시야 22장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자, 8세 8살. 은총이 몇 살이야? 5. 쟤보단 3살 많아. 그러면 미셸? 에이디엇? 야? 엄마가 잘 몰라. 마이카 10, 그 미셸 8. 하여튼. 야, 자, 미셸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빨라야 돼. 쉽게 이해하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셸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할 때 반드시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엄마. 한국도 왕조가 어렸을 때 섭정하잖아요. 자, 미셸이 왕이 됐다고 생각해. 8살. 자, 봐요. 왕이 됐는데 31년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여디디아라. 보스갓 아다의 딸이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말 성경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follow completely all the way of David, Father David. 어떻게 8살 먹은 애가 조상 다윗이 행했던 것을 이해하고 100% 따라서 순종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거를 가르쳤을까요? 누가 이걸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누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넣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요. 엄마, 마미. 전 세계에 가도 엄마란 단어는 되게 비슷비슷해요. 엄마, 마미, mom. How can I say Japanese mommy? Mom? What? 미국 사람 하대서 일본말 다 까먹었어. Very interesting. Anyway. It's okay. 자, 보세요. 영향력이란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 안에 뿌려진 씨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씨가 나타날 때 사실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뿌려질 수 있는 걸까요? 언제 이 아이에게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이 원리라면. 좀 크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걸 저항하기도 해요. 안 받아들이겠다고 의사를 표현해요. 그러면 이런 의사 표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마더스움. 이때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때가 정확한 거예요. 제가 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 대한 아픔을 기르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할 수 있게. 자, 보세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세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장에 보면 모세가 레위의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숨겨서 석 달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석 달 이후에는 바로 왕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들 모세를 떼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아빠에 대한 행적과 아빠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 아들을 지금 버려야 되잖아요. 아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아빠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누구만? 엄마가. 그럼 엄마가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엄마는 임신한 상태부터 뭘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나기를 기도했겠죠. 자기 아들이 그런 인체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보냈을 때 바로의 딸이 발견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가는데 누나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고 누굴 데려갔어요? 엄마를. 세상에서 인류 최초에 자기 딸에게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모세의 엄마 요게벳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남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유모로서 젖을 먹이니까 자기가 케어하죠. 뭘 가장 간절하게 얘기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뭘 집어넣겠어요? 너 커서 제가 네 엄마니까 거기 따라가라. 나의 목소리 들고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 그림이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신약에 사도행전 7장 와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왜 갑자기 나이 40이 돼서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을까요? 나이 40 되기까지는 애굽의 왕자인 것처럼 산 거죠.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 계속 심어줬던 말, 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고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너를 구원할 거고 너는 네 백성을 돌아보아 구원해야 된다. 아마 이 말을 젖을 먹이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선포했을 거예요. 엄마의 말은 강력한 자녀의 인생에 어떠한 방향으로 살 것인지 심어지는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워, 인플루언스. 좀 늦게 발화가 됐지만 나이 40에 갑자기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엄마의 말들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백성에서 도와주려고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생각했으나 자기 민족이 안 받아들인 것이죠. 생각이 하나님 방식으로 바뀔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파워다. 베드로서 3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아 네 아내가 생명을 유업으로 이을 자로 귀하라. 왜요? 10달 동안 여자의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에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가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앞날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빠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막 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이 알아야 될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디펜스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심어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며느리가 첫째 아이를 유산해서 미스캐리지해서 두 번째 아이 가진 것을 나한테 알리는 걸 두려워한 거예요. 또 미스캐리지 할까 봐. 근데 기도하다가 뭔가 이상해요. 예감이.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딱 보기에 태몽 같은 꿈을 꾸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 가진 거 맞아요. 근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케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물론 네 엄마도 몸이 아파서 애를 바로 못 갖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 수 있는 거고 자유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라. 내가 기도했어요. 모든 두려움의 영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해서 평강과 자유와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에게 임하고 그때 끝나자마자 아버님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배 내밀고 다니면서 얘기해요. 며느리가 나한테 아버님 제비해 보세요. 이렇게. 그런 며느리 봤어요? 허물이 없어졌어요. 왜? 자신감, 축복, 포지션, 위치, 능력, 하나님이 신고자 하는 그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애를 못 낳았던 한나. 사무엘서 1장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의 고통을 토하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여자들의 기도가 중요해요. 집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이런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토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고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자, 생각하신지라. Remember. 하나님이 remember 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생각하신 거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아싸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다시 크리에이트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주시면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도 젖뛸 때 동안 그러면 이 한나가 임신했는 동안 계속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 것입니다. 그죠? 이 아이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주고 말 것 같아요? 그 후에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킨 거죠. 젖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너의 있을 집은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샤무, 그 말은 듣다 소리예요. 엘,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 샤무엘. 이해하시겠어요? 엄마의 선택, 엄마의 결정, 엄마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낳은 모든 축복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많이 있냐면, 저의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또는 외국인이라 목사님이 잘 모르신다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아주 잘 이해가 된 가정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자, 1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할 때 그 중에 있는 유대인들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여기 재밌어요. 남편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했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그 지역, 여러분이 터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루스라가 굉장히 완악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데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들로 컸어요. 아빠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어떻게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그리고 달 보세요. 바울이 데려간다 하는데 아빠가 노란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아내와 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가 이방인인데 거기에 반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에 관한 일이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순수한 믿음, 복잡하고 섞인 게 아니라 sincere faith, 양심적인 믿음, 순결한 믿음, 이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외할머니부터 엄마 쪽 라인이라는 거예요. female 라인이라는 거예요. woman generation 라인이라는 거예요. not father 라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을 하면 비록 남편이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가 모든 게 풀어져 나갈 거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엄마의 선택, 엄마의 크라잉 아웃, 엄마의 기도, 엄마의 말 한마디가 사람 심령에 영향을 끼쳐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흘러갈 수 있나? 3장 15절부터 볼까요?
3장 15절부터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빠가 믿지 않는 자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사람은 누구였을까? 엄마와 할머니. 우먼 파워네요. 이럴 때 우먼 파워 쓰는 건 괜찮은 거예요. 우먼 인플루언스, 우먼 파워. 누가요? 밑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엄마의 결정과 엄마의 언어와 엄마의 태도와 엄마가 가르쳐준 성경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학문과 지식과 뭐 과외 선생 붙이거나 뭐 영문대학이나 이런 걸 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고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변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선택이 내 자녀와 내 가족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창조주신 그가, my Lord가 my Redeemer, 나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네 죄를 구름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게 하고 너를 내 영광을 나타낼 자, 내 사완과 증인으로 삼은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크라이아웃 하게 되면 집안이 바뀌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와서 교회 와서 크라이아웃 하는 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또 가라 그래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가라 그러세요. 가서 크라이아웃 하면 집안이 훨씬 더 빨리 변해요. 남자가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해 주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럴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자가 무능하다고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성의 펑션을 얘기하려는 것이지 남자에게 준 타스크는 따로 있어요. 자, 이것이 밑에서 되기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엄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 말고 거기 보세요. 3장 1절부터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되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누가? 남편이 헬라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안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문제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떤 때 꼭 갖다 칼을 빼고 쓰냐면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그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들고 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롱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사라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2번 팔아먹었는데도 나의 주라고 순종하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영으로 알고 있을까요?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이를 바치러 나갈 때가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어요.
그때 이삭에는 10대요. 10대 아들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묶어라 그러면 묶이겠어요? 남 못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칼 뽑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 거기도 밤새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가 대판 싸웠더란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나는데 눈물을 흘리며 보따리 음식을 싸워갖고 갖고 왔더라. 마지막 음식이니까 먹고 가라 울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히려 굳건히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릴리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그래서 예배하러 갔다가 우리 둘이 온다고 말하고 가요. 믿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네 후손, 사라의 후손으로 번성케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죽이라 하니까 죽이면 또 다른 형태로 부활을 하거나 어떤 일로 바뀌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힘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힘이죠. 엄마의 힘이죠. 만일 엄마가 태클을 걸거나 못 간다, 나를 죽이고 가라 뭐 이렇게 했으면 사실 그렇게 태클 걸다가 한바탕은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아내 집보라가 못 가게 했다가 갑자기 칼을 뽑아서 하나님이 길가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편이라고 풀었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축복과 분명한 번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더 깊은 능력을 준 것을 감사하세요. 그 능력을 바르게 발휘할 것을 감사하세요. 내 한마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는 거 하나, 하나님 앞에 포얼아웃 하는 거 하나, 내 기도 하나가 이 집안을 바꿀 수 있고 이 세대를 바꿀 수 있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냥 우시면 돼요. 고칠라 하지 말고요. 답답하면 cry out 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해요. 주께서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갑자기 애언해서 자식 준다고 해서 나와보니까 마이카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번 여행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종의 자녀로 영의 세계가 눈이 확 열리는 아들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애드릭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주신 자식 아닙니까? 제가 주를 알지 못함으로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있지만 주님은 리디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주 앞에 들고 나갈 때 주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마음의 통회함을 보시고 우리 집안과 가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우는 게 파워가 있다. 그리고 좀 달라요. 남자애는 아빠가 사랑하는 거와 엄마가 사랑하는 게 다른 경우는 엄마들은 뱃속에 10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티머시가 좀 달라요. 느끼는 개념이 달라요. 남자들이 이해 못해요. 그 부분에.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라이아웃 할 때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는다. 천국에 가면 눈물병 방이 있다 그래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했죠. 주께서 내 눈물을
개수 카운트했다. 눈물 방울 하나를 카운트해서 눈물병에 담아서 하늘에 보관하고 있다. 제니퍼, 어느새 내 기도는 들을까요? 아니요. 눈물이 쌓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변화가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완전히 다르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엄마들, 또 장래 엄마들 다 일어나세요. 모든 여성들, 자, 모든 남자들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손을 들고 축복하셔야 돼요. 오케이? Stretch hand.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특별히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로 택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엄마들, 장래의 엄마들 다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창조주고 주님이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 부린 모든 씨는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없애주시고 도말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겨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주님이 이그나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이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패션 컴패션으로 주 앞에 내 마음을 토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진동시키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삶 안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만지시고 행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이 행하셨다 하게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했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울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말에 100% 동의하고 주 앞에 크라이아웃 할 것이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주 앞에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다 동의하시나요?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재난 당했을 때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 갈까요? 여자의 목소리가 멀리 갈까요? 어떻게 알아요? 물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파동 에너지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주파수에 3제곱, 3제곱의 에너지를 가져요. 그래서 여자의 주파수가 남자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재난에 구조할 때는 남자의 소리보다 여자의 소리가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피지컬리도 그래요. 영적으로 더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